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곧 지혜의 글을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1,005곡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솔로몬이 젊은 날 여자를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후궁과 1,000만에서 여자가 1,000명입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써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물질 생활에 있어서 돈을 벌어서 쓰는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내 것 갖고 내가 쓰지만 그래도 잘못 쓰면 남이 나보고 미쳤다, 심지어 밑에다 놈자 붙여가지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란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바르게 사는 사람의 그 자손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이 잘 살았는데 그 후손이 왜 욕먹겠습니까? 조상이 잘 살면 그 후손들이 조상 덕분에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못 돼. 돈을 벌어야 갚지. 돈을 벌 능력이 없으니까 아파서도 못 벌고 늙어서도 못 벌고 장애가 있어서도 못 벌고 돈을 못 번 사람이 어떻게 갚아요? 그렇게 빚진 것을 누가 갚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어디가 있대? 성경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꾸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본인이 못해도 대신에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착한 행실, 그 선행에 대해서 내 때 다 갚음을 받은다면 우리 자손들 때에 하나님이 대갚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분열이 생기거나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좋은 일은 생전 안 하고 돈을 빼돌리고 숨기고 그러면은 교회가 싸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싸움, 심지어 일반 법정에 가서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싸움만 하게 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정말 나눔이 있는 교회,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로 우리나라 일제치하처럼 식민지로 저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데 군대도
다 이렇게 로마에서 와서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군 부대처럼. 그때 100명을 관리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파송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좋은 일하는 이 사람인데, 성경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본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말없이 조용히 구제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 구제하고 남을 베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은 몇 채나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차는 집에다 몇 대 두고 살아야 구제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 할 것 다 하고 하려면 여러분 100억 있어도 1000억 있어도 구제할 마음이 안 생기. 없어도 내가 구제하려고 하면은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심지어 빵 한 조각이라도 둘이나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늘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해.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뭐 장학금을 보태줬다, 내가 누구 신함나 사줬다, 내가 누구 어려울 때 밥 한 그릇 사줬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됐어. 안 갚으면요 욕이 나와. 나쁜 놈, 내가 전에 저 없을 때 학비도 주고 밥도 사주니까.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구제할 때 내가 안 내고 내 이름 내서 하면은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안 주면 서운한. 항상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늘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이렇게 보세요. 성경의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어디다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 물에다 떡을 던지면 여러분 그것이 썩든지 못 먹게 될까 합니까? 물렁물렁해.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떡을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녹아져 버릴 건데. 근데 성경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이렇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놔뒀다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한다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게 운영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으로 기부한다는 것이 텔레비에 나온 거 봤어요. 옷을 갖다 기부한다, 무슨 자기 집에 있는 무슨 제품을 갖다 기부한다. 그런데 거기 받는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받는 것이 A급 좋은 것 받는 것이 아니고 쓰지도 못할 거, 불량품, 유통기한 지난 거,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치 곤란한 거 줘가지고 이거 오히려 쓰레기 값이 더 많이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남 주는 것은 못 쓸 것 주어서 주면 안 됩니다. 나도 못 먹어도, 내가 못 먹어도 정말 좋은 것으로 남을 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남을 줘야지. 먹기 싫으니까, 쓸데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준다면 그것은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행해라도 여러분 주고 욕먹지 않게, 더 심하면 주고 벌 받아요.
주고 제대요. 그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간증을 보면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불을 끄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귀찮아. 막 잠들란데 이제 설잠을 깨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아주 험상궂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이거 막 그 벌벌 떨면서 흉측한 얼굴로 냄새 킥킥 나는데 이렇게 끼웃거리고 왔어. 그래도 정중하게 또 믿는 사람이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추워서 그런데 몸 좀 녹이게 잠깐 좀 집에 방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오시라고. 속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오나 귀찮아. 그래도 내색을 못하고 들어오시라 그랬더니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악취가 막 코를 찌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물었더니 아이고 지금 밥 전신한 지가 사흘도 넘은 밥을 살이나 굶었다는. 아이고 아침밥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빵하고 우유하고 사다 놨는데 그럼 이거라도 드시라고 주었더니 얼마나 막장 막 쉽게 말하면 입 터지게 막 드시는. 야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이제 밥 먹었으니까 가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날이 이렇게 춥고 밤인데 이렇게 미안하지만 잠 좀 재워주라고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1인용 싱글 침대 하나인데 자고 갔다. 저쪽에 밑에서 자러 갈까 하다가 또 손님인데 그럼 요 침대 올라 주무시라고. 내가 저 밑에서 난 잘 테니까 그럼 침대에 자. 속으로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하필이면 우리 집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참 이렇게 힘들게 귀찮게 할까. 침대 자라도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 될 것인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내가 몸이 좀 이렇게 춥고 떨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살을 같이 맞대 가지고 내 몸 좀 녹여주라고. 세상에 그런 속된 말로 주제파가 해야. 자기 몸이 지금 고름 냄새 악취가 나고 있는데 자기 몸을 녹여달라는. 할 수 없이 알았다. 주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고 저태 가서 싱글 침대 둘이 가서 붙어서 이게 이제 누웠는데 오늘은 잠 한숨 자기도 틀렸다. 이 냄새나 어떻게 자. 그러고 있는데 사르르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데 세상에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프란시스코가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내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그 사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침대에서 악취 냄새가 펄펄 날 줄 알았더니 악취 냄새는 고사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긋한 냄새. 이야,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 내면 속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정말 좋은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착한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손을 펴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려고 막 이렇게 막 오그라지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손을 펴고 이 사회도 정말 나눔이 있는 내가 그냥 갖다 벌려놓고 내놔도 문 안 잠가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사흘 동안 목금토 붕에 갔는데 주공아파트를 이렇게 강사 숙소를 얻어놓고 키를 주더라고. 아파트 키를.
그 내가 문을 안 잠그고 다녔어요. 문을 3일 동안 안 잠그고, 나 혼자 사는데 안 잠그고. 사모님이 물어봐. 목사님 문 잘 잠그셨죠? 아니요, 안 잠갔는데. 왜요? 그래.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더니 냉장고에도 많이 뭐 있는데요. 그래. 아니 퍼가라고 놔뒀습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한 개도 안 가져가더라고. 오면서 키만 반환하고 왔어요. 문 잠가놓고 왔습니다. 좋아하더라고. 문 잠가놨다 하니까. 문 잠가놓고 나왔습니다. 올 때 문 잠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집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착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게, 할 말 고개들만 하게 하나님 앞에 나 한 것을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뭐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달라고 할 만큼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가? 금년에는 여러분이 꼭 주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주느냐? 줄 때는 불쌍한 사람한테 주고, 줄 때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이 주면 잘못하면 상대방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서로, 그래서 받는 사람도 안 창피하고 주는 사람도 이게 낯내지 않고 이름 없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16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하나는 이제 조지라는 이름이고, 아들 이름이, 큰아들 이름은 조지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둘 다 우수하게 졸업을 했어요. 집안이 그런 머리라. 둘 졸업해서 큰아들 조지는 사업을 이렇게 손을 이제 대서 사업이 뭐 아버지가 할 때보다 더 큰 사업으로 아주 뭐 영국의 유명한 부자가 조지라는 사람. 그런데 이 동생 윌리엄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인도에 선교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 재산 중에 한 10분의 1만, 욕심 있으면 반달락 해야 돼. 근데 나는 조금만 떼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인도의 물가도 싸니까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인도 물가가 낮으니까 그 가지고 간 돈으로 자기가 학교를 하나 세우고 병원을 하나 세우고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뭐 영어를 모르니까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죠. 옥스퍼드 대학 정도 나와서 인도 글씨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가서 보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미친, 자기 집안 식구들도 뭐 사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할 짓 없어 저렇게 사람이 살까? 저런 바보짓을 할까 하고 그 당시 손가락질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큰 형님 조지는 얼마나 사람이 꼽꼽한지, 회사가 뭐 어마어마 큰 대재벌 회사인데도 행여 누가 내 돈 횡령할까, 내 돈 누가 훔쳐갈까, 막 자기 밑에 간부들도 막 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훔쳐먹지 않나, 의심을 하는. 어느 누구 회사에서 자기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영국 대형 백과사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백과사전에. 그런데
이 동생 일리암 선교사는 대백과사전 한 페이지 반에가 일리암은 인도에 가서 학교를 세웠다, 병원을 세웠다,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했다,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병 고치고 살렸다, 학교 세워서 거기서 수많은 학생들이 박사, 석사, 교사, 의사, 사람들이 배출되었다. 영국 이 대백과사전의 한 페이지 반이 일리암의 기록이 써졌어. 자기 형 조지는 일리암의 동생이다 이라고 써졌어. 한 줄로 일리암의 형이다,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볼 때는 돈 많으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다. 돈 많. 그러나 여러분, 돈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써야, 잘 쓸 때 우리가 막 좋은 것 먹고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이 잘 쓰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집 하나 없어도, 나는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여러분 남에게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쓴다면, 학교를 위해서든 병원을 위해서는 이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면 훗날에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가겠습니까? 우리 자식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후손들, 그 집안에 두 성바지든 그 사람들이 복받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제목을 꼭 기억해서, 제목이 뭘까요? 주고 받읍시다. 어려운 사람한테는 주고, 받기는 나는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께 받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